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함께 32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은 빛을 받은 후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책에서 저자가 무엇 대학에서 한 신학 과정을 밟으려고 시드니에 가게 되었습니다. 학장님은 친절하게도 공항까지 마중 나와서 그분 가족과 갖는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한 다음에 학장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자는 당황했고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경건한 어조로 거룩함이 아닐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 설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겸손한 어조로 죄인인가요? 라고 했더니 학장님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학장님은 결국 사고의 빈곤함에 꺼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도덕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 수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입니다. 주께서 갈릴리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이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글 검색 엔진에서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믿음이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완전한 신뢰나 확신이다. 또는 증거보다는 영적인 신념을 근거로 한 종교의 교리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완전한 신뢰나 확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거보다는 영적인 신념을 근거로 한 종교의 교리에 대한 믿음이다. 첫 번째가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관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비이성적인 것을 환상으로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감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명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조언 정도가 아니고 또 의견이나 생각 정도가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서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긴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의자가 무너질 것 같으면 누구도 거기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의자가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오늘 오셨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작동할 것 같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차를 몰고 온 것입니다. 차가 잘 작동되지 않거나 오작동을 일으키면 불안해서 몰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믿음을 가지고 서로 맡기면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정신과를 가게 됩니다. 건물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실제로 건물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그런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 건물이 무너질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건물이 무너질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환자들의 20%는 놀랍게도 그 환자들은 20% 정도 무너질 확률이 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건물이 무너질 확률이 얼마 있습니까? 그러면 보통 0.01, 0.03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환자들이 20% 정도 무너질 확률로 생각을 합니다. 멀쩡한 건물이 왜 무너지겠습니까? 신뢰하지 못하면 정신병으로 발전해서 불안 가운데 평생 고통당하며 살게 됩니다. 실제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 들어간다는 복음의 약속에 놓여 있습니다. 불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2018년 2월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난폭한 극단주의 무슬림 단체인 보코 하람에 의해서 110명의 소녀들이 납치가 되었습니다. 레아는 그 중에 유일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한 달 후 모든 소녀들이 풀려났지만 레아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라는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고작 17세인 소녀인 레아가 이제 들은 말은 앞으로 평생을 노예로 살며 난폭한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운명이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녀가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설령 이 땅에 괴롭게 산다 하더라도 주께서 일으키시고 영생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단풍 구경으로 하퍼스페리에 갔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가보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이 하퍼스페리에 아웃룩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이 아웃룩에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전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해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점심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오르기 시작할 때 여기저기 길이 있어서 어디가 아웃룩으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일행 모두가 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앞장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없어서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또 한국처럼 표지판이 잘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녹색과 황색인지 그 색깔만 이렇게 좀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 정상으로 가면 저는 아웃룩이 있는 줄 알고
가다가 외국인을 만나면 탑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계속 올라가는데 탑으로 올라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멀어서 이 길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내려가는 외국인에게 다시 물어보라고 했더니 제 와이프가 아웃룩이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탑이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와이프가 물어보니까 탑으로 가는 길과 아웃룩으로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0.5마일 더 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제 탑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서 아웃룩으로 길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아웃룩으로 가는 길도 생각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중간중간 가파른 경사가 있었습니다. 너무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미국 사람에게 또 물어봤는데 이 미국인이 5분만 더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물어보니까 5분만 더 가면 된다 그랬는데 또 만났는데 또 5분만 더 가면 된다고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So beautiful 이라는 겁니다. 되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산행하는 성도님들도 지쳐있고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하려고 하는 분도 있었는데 너무 아름답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계속 더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험한데도 계속 진행했습니다. 정말 5분 안에 두 번째 사람 말대로 아웃룩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So beautiful 하다 했던 말이 정말이었습니다. 고생하며 오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사진을 찍고 또 어떤 분들은 바위에 앉아서 그 뷰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아서 1년에 2번 산행하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고생하면서 도착해서 더 아름다웠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름답기 때문에 기꺼이 고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받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 중에 받는 위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난이 없을 때가 없을 정도로 인생길이 험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간이 항상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소중한 경험을 얻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과거의 경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다, 생각해내다라는 의미가 생각하라라는 뜻입니다. 그 날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다면 어떤 고난과 위협이 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게 되면 그 후로 공적인 수치나 적대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치욕을 당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명예가 소중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고대 사회에는 명예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목숨도 거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회심하여 세례를 받을 경우 동포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이 그리스도교로 회심을 하게 되면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관대했지만 같은 동족에 대해서는 굉장한 핍박을 주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장래가 촉망되었던 사울이 크리스찬을 옥에 가두려고 살기 등등하게 잡으려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아무 상관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동족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헬라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도 감수했고 잘 참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떤 명예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과 같이 명예를 위해서 행하는 일들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고난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빛을 받은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어두움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림자나 모형이 아니라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조명을 받아서 많은 시험들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마치 극장에 선 배우들처럼 공개적으로 비방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비방은 어떤 잘못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름하에 비방을 당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방을 받게 되면 공개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거래처의 거래가 끊기기도 하고 가문으로부터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환난을 당했는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물리적인 폭력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기름을 짜내는 것이나 곡물을 가루로 만들고자 찢는 것에 비할 만큼 극심한 고통을 물리적으로 주었습니다. 비방은 언어적인 모욕이었고 고난은 신체적인 폭력으로 직접적으로 가해졌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난당하는 동료 크리스찬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내가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어도 고난당하는 자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갇힌 자를 동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갇힌 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가 신앙적인 이유로 사슬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동료들을 동정하였습니다.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법을 어겨서 빼앗기는 것도 아니었고 탈세를 해서 빼앗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빼앗기게 됐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교제한다고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옥에 갇힌 동료들을 동정하였던 것입니다. 재산을 압류당해도 몰수당해도 기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시선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었던 겁니다. 만약 땅에 집착하면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내 것을 빼앗아 가면 잠을 이루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이 땅의 것,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늘의 것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 이것을 확신하고 깨닫게 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담대하라입니다. 믿음은 담대함입니다. 35절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도 가끔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고 목마를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극심한 핍박도 이겨냈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믿어야 하나, 이런 회의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담대함은 확신에서 옵니다.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 확신 가운데 계속 전진하면 큰 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맹인이 소리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질책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질책하고 욕하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멸시당했던 맹인이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맹인이 달려갑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늘 구걸하던 이 맹인이 내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믿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크게 소리 질렀고 군중들이 방해했지만 그가 용기를 가지고 더 크게 소리 질렀을 때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겉옷,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재산은 겉옷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거지가 얼마나 재산이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소중한 것인데 그것도 다 내버리고 예수께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께서 그냥 내 병이 이제 이 눈먼 것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그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신다 하실 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질책하고 욕할 때 그는 예수님을 부르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겉옷을 버리고 뛰어갔던 그것이 곧 바디메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책망에도 침묵하지 않았고 그가 소유한 재산도 내버리고 주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치료가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고 그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인내함입니다. 믿음은 인내함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중간에 신앙을 버리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확신입니다. 확신하면 인내가 생기게 됩니다.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인내하면서 견뎌내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인내는 믿음이고 인내해야 약속을 받게 됩니다. 빛을 받은 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께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던 성도들도 점차 지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열정이 점점 시들어져 갑니다. 한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 물질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은퇴하려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직장을 이제 은퇴하시면서 신앙생활도 은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퍼스베리에 올라가 아름다운 뷰를 볼 때 인내를 가지고 올라가야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인내를 가진 사람들이 열매를 거둡니다. 인내해야 우리가 약속을 받고 인내해야 큰 상을 받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인내하며 견뎌내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빛을 받은 후에는 광야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광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 가운데 그 어려운 생활들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가나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광야에서 끝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담대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때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약속, 그 큰 상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이 길로 전진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42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가 담대하고 인내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기쁨을 가진 우리들이 아버지 무엇 때문에 낭망합니까?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께 큰 상을 받고 그 약속을 받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신앙생활하면서 지쳐 있습니까?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께서 전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려 하면 그대로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아버지 말 못할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아버지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며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인내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빛을 받은 후에도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